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 전서 지금 말씀을 계속 전하는데 주일밤 3일밤이면 특별한 경우 외에는 담임 목사가 설교할 때는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에 관계된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이 복음이 무엇이죠? 복음은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즉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이 복음이에요. 이와 같은 내용은 우리들이 하는 신앙 고백, 사도신경 안에도 매우 핵심적인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한 일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한 가장 중요한 일, 핵심 가치는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부터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에 주신 사명은 따라서 합시다. 복음 전파. 이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그것은 지금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 사명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5절 말씀을 보면 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은 성경 다 펴고 계시죠? 5절에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그랬어요. 말로만 너희에게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이 복음은 무엇이냐면은 거기 말씀을 보면 5절에 중반부에 보니까 오직 능력과 그랬죠.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다시 오실 그때까지 모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잘 아는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그 단어하고 같은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다이너마이트, 여러분 다이너마이트는 어때요?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죠. 바로 이 사람의 이 마음속 깊은 곳까지 마치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듯이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하심으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해지는 곳마다 바로 이와 같은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가는 곳마다 사회 변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정복 전쟁을 치르고 식민지화하려고 하는 그런 이 제국주의자들에게 가장 두려운 집단은 바로 기독교회예요. 기독교회.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신앙을 핍박해요. 특별히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 시대에는 로마가 거의 전 유럽을 다 지배하다시피, 다 정복하다시피 했어요. 이 로마가 정복 정책을 어떻게 세웠냐면은 로마 황제 숭배로 세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종교 정책을 통해서 식민지를 예속하는 그런 전형적인 정책을 세운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삶의 변화가 뚜렷해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그 겁쟁이, 그 숨어 있었던 그 제자들이 세상 밖으로 다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의 자세가 어떠했냐면은 생명을 걸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나는 죽어도 좋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더라도 나는 좋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핍박이 엄청났어요. 가는 곳마다 바로 복음 때문에 일어난 변화가 눈에 띄었기 때문이에요. 그 복음으로 인한 변화가 다이나마이트와 같았다 하는 거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6절에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능력은, 거기 능력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5절에 오직 능력과 성령과 그랬죠. 이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난과 동시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바로 성령 하나님은 능력의 출처가 된다. 즉 능력은 성령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언급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해진 곳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 그렇게 제가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킨 것이에요.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와 사도들을 비롯한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힘썼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마치 다이나마이트가 폭발하는 것과 같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의 복음을 받은 제자들부터서 완전히 삶의 변화를 가져왔고, 그 복음이 가는 곳마다 사회가 다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복음이 가는 곳마다 이제 사회가 어떻게 변화합니까? 계급 사회였던 것이 다 펼쳐져 버려요. 모든 인간이 평등해진 거예요. 여성 해방 운동이 일어나고 어린아이의 인권이 존중되고, 오늘이 어린이날인가? 화요일이 어린이날이죠? 우리나라에 뭔 어린이날이 있었어요? 로마 시대의 어린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 시대에는 성년이 되기까지 그 어린 아이의 생사 여탈권을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건하고 똑같아.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지금 내 생각을 말한 게 아니고, 표정이 무섭네, 마스크 쓰고 쳐다보니까. 내 생각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 시대가 그랬다 그 말이에요. 시대가.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어린아이의 인권이 존중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사랑하게 되고,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어린아이들을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여성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성 해방. 이 흑인들이 사람 대우받은 것이 얼마 안 됩니다. 흑인들은 사람으로 여기지 않아요.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는 어떤 힘, 도구, 그게 불과했어요. 흑인들이 미국에서 투표에 참여한 지, 여성들이 미국에서 투표에 참여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요. 근세에 이르러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냥 영국이 신사의 나라라 그래가지고 여성들을 막 배려하고 존중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성들은 그렇게 대우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다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신분 사회에서 노예가 해방되어지고, 그리고 남녀 사이에서 이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들이 존중되어지고, 어린아이들이 인권이 보장되어지고, 그리고 노동자 농민들이 대우를 받게 되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는 곳마다 일어나는 사회 변혁 운동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지금 100년 전, 무슨 100년 전이에요. 50년 전까지만 해도요, 종이 있는 집이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종이 있는 집이 있었고, 종이라는 이름은 안 있어도 종처럼 부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동네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지배당하던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다 그랬어요. 여성들은 뭐 여러분 50년 전에 지금 50년 전에 집사님은 아니야. 뭘 몰라 집사님은. 근데 그 뒤에 계신 우리 어머니 세대, 우리 누님 세대들까지도요. 여성들은 다 남성 때문에 희생되는 역할을 많이 한 거예요. 제 친구들은 초등학교 졸업하고 절반이 중학교 지나가고 절반이 중학교를 못 갔어요. 근데 중학교를 못 간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이 여자 동창들이에요. 다 그때 서울로 올라가고 공장에 가고, 그래서 자기 집안에 희생된 거예요. 그리고 이 시골에서는 도시로 와가지고 식모살이 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집안을 살린 거예요. 누구를 위해 희생하는 거예요? 남자를 위해 희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해지니까 교회의 성장과 부흥, 복음의 성장과 부흥을 통해서 한국 사회가 완전히 변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이너마이트, 엄청난 폭발력을 지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어떠한 것인가, 이 복음이 전해졌을 때 어떠한 현상이 드러나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론 그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을 본질로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천국을 본질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해도 일제 강점기 때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우리 민족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사회주의였고 하나는 기독교였어요. 사회주의는 마치 이 허상과 같은 거니까 실체가 없지요. 그런데 기독교 복음은 실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일제 강점기에 나라를 잃어버린 우리 민족들에게 민족의 소망이 되고 타계주의 신앙을 줌으로 말미암아 비록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나라도 잃어버리고 서러움을 당하지만 우리에게는 저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그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사참배를 거부할 수 있었고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질 수가 있었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이겨낼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본질인 거예요. 그 복음은 변할까요? 변하지 않아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사도들에 의해 전해진 그 복음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본질이 변함이 없이 지금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엄청난 능력으로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로마서 15장 19절을 보니까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이 일루리곤이 어디냐면 요즘으로 말하면은 유고 그쯤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터키를 지나 가지고 전 유럽에 확산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요? 어떻게 그것이? 로마의 엄청난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핍박을 하면 할수록, 조금 이따도 그런 언급을 하겠습니다마는, 핍박을 하면 할수록 교회는 없어지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는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더 일어나고 더 전파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유익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편안해졌습니까? 이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밀라노 칙령이 반포됩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공인이 된 거예요. 이 콘스탄틴 대제가 보니까 자기 어머니도 예수 믿고 있고
자기 부인도 예수 믿고 있고 자기 이 여자 이 형제들도 다 예수 믿고 있고 다 예수 믿고 있는 거야. 두 손 들어버린 거예요.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제 점령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두 손 들고 우리 로마의 국교는 기독교다라고 국교로 공인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로마의 핍박에 의해서 기독교회가 너무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냈는데 이제 로마의 국교가 되었으니 어떻게 될까요? 이제 기독교가 그냥 찬란하게 꽃피워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암흑기가 찾아온 거예요. 중세 1000년의 암흑기를 지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타락하게 되고 타락한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 분연히 16세기에 일어난 것이 바로 종교개혁운동 아닙니까? 여러분 봐요.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엄청난 파괴적인 그런 영향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쓰임을 받았지만은 편안해지니까 오히려 교회가 타락하게 된 거예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일제강점기 때 구한말의 복음이 들어오고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6.25 사변을 지나고 군부 독재를 지나고 산업화 시대를 지나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힘들 그런 시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나아왔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산업화, 다시 말하면 경제 부흥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대한민국을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을 다덮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등 따스고 배부르게 되니까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건물에 치중하고 가시적인 것에 치중하고 여러분 복음의 본질 다 놓쳐버린 겁니다.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 상황 때문에 한국 교회가 공동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저는 한국 교회의 체질이 상당히 변화되었다고 나는 봐요. 옥석이 가려지는 거예요. 또 이럴 때 교회가 좀 힘들고 어려워 보여요. 저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뜻은 교회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소망은 교회에 있고 세계 역사의 소망은 교회에 있는 거예요. 교회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복음은 어떻게 전해질까요? 첫째로 많은 환난 가운데서 받게 돼요. 6절 말씀에 6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환경은 편안한 것이 아니에요. 등 따스고 배부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환경은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그 말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서. 환난이 무엇입니까? 환난은 외적인 환경을 통해서 생기는 고통과 핍박을 환난이라 그래요. 외부적으로 다가오는 어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여러 서신서들을 보면은 이 신약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현실이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나는 현실이에요. 로마에 가면은 그 엄청난 그 경기장 안에서 이루어진 성도들을 향한 그 핍박들, 그리고 그 성도들을 핍박하고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을 피해서 숨어 들어간 지하 동굴인 카타콤베. 우리가 가는 카타콤베가 로마에 가면은 한 서너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 깊이를 알지를 못해. 카타콤베 그 지하에 아직도 누군가 들어가 가지고 길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많이 차단을 하고 공개되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에요. 그곳에서 생활하다가 예배드리다가 복음 때문에 그냥 죽으면은 그 벽을 파가지고 그 속에 관 집어넣고 무덤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2월 성지답사단이 2월 달에 갔던 이 터키의 갑바도기아와 같은 그런 곳에 다 석회동굴을 파가지고 그곳에서 들어가서, 석회동굴은 파기는 쉬워요. 파기는 쉬워. 그리고 일단 파놓으면 공기가 닿으면 딱딱해져요. 굳어져. 그러니까 그곳에서 생활을 한 거예요. 무엇하고 살았어요? 거기서 예배드리고 산 거예요. 예배드리고. 그것 하나 때문에 사회와 단절되고 직장과 단절되고 인간관계와 단절되고 모든 것이 단절되고 고독하게 산 거예요. 우리가 그 지하동굴 들어가 가지고 깊은 곳에 들어가서 찬양했잖아요. 기도하고. 그분들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그곳에서 그렇게 죽어간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고 놀라운 것은 교회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데살로니가가 복음의 반대가 심한 곳 중에 한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있을 때도 환난과 핍박이 심했고 복음의 반대가 심했고, 그리고 바울이 떠나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교회를 괴롭혔어. 그런데 바울이 궁금해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전해 듣기 위해서 귀를 쫑긋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됐다냐 물어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오히려 전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들이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고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고 복음을 전하라고 한다면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을 인하여 너희는 오히려 기뻐하고 차라리 즐거워해라. 어떤 어려움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청년 학생들이 나아가야 할 앞으로의 세상이 얼마나 염려되는지 몰라요. 제가 우리 이 목사님들 만나서 간혹 나누는 대화 가운데 그런 대화를 합니다. 우리 김정중 목사님 같은 분은 사실은 엄청나게 어려운 시절에 바로 우리 윗세대죠. 바로 전 세대 선배 목사님들은 참 어려운 시절에 주의 사역을 감당을 했는데 두 가지예요.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시대에는 한국교회 대부흥기이기 때문에 그때 개척교회가 많았어요. 그때 제가 청년 때 개척교회 돕는다고 스스로 자청한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때는 70년대, 80년대. 저도 한 6개월, 7개월 정도 그 화정동에 있는 화정중앙교회인가 제가 청년 시절인데 그때 제가 개척교회 하는 것을 잠시 그쪽에 가서 봉사했던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교회를 시작할 때 천막교회로 다 시작했어요. 땅 빌려가지고 혹은 땅만 준비해가지고 땅도 없이 천막교회로 시작했어요. 한국교회가 그렇게 괄목하고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교회를 세우면 다 부흥하고 성장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시대는 물론 교회를 개척하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굉장히 어렵게 되었어요. 굉장히 어렵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간혹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도 우리 때까지는 괜찮을 것이다. 그래도 우리 때까지는. 왜? 신학의 배경이, 개혁주의 신학의 배경이 그래도 유지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후배들 때부터는 교회론도 달라지고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지난 그
3월부터서 이 4월부터서인가? 4월 첫 주부터서 부활주일 지난 다음부터서 교리를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잖아요. 내일부터는 인간론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새벽에 많이 나오셔야 돼요. 새벽기도에 나오셔서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왜 다시 교리를 설교하느냐? 한국교회가 기독교의 본질을 지금 손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이비 이단들이 신천지가 날뛰어가지고 자기들이 진리인 척하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놓치고 있을 때 가짜가 진짜처럼 하고 살아도 한마디 말도 못해. 따라서 합시다. 내 것을 바로 알면 틀린 것을 분별하게 된다. 우리가 이단을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복음 진리는 분명하게 필요해요.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한국교회 대부흥기 때는 진리를 설교했고 교리를 설교했어요. 교리를 가르쳤어요. 교리가 좀 딱딱하기는 해도 우리가 분명하고 바른 사람으로 자라게 하는 든든한 뼈대 역할을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 근데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후배들, 몰라 우리 부목사님들 세대까지는 어쩔런지 모르겠지만은 나하고 별로 차이 안 나니까 이분들은. 근데 바로 뒤따라오는 후배들은요, 여러분 아슬아슬합니다. 저 때는 밥이나 먹고 살지를 걱정해도 주의종이 되겠다고 신학교를 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후배들 이 세대를 봐봐요. 30년이 한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내가 신학교 간지 지금 31년째니까 지금 신학교를 다니는 이 후배들부터서는 우리가 아슬아슬한 거예요. 아슬아슬한 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복음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환난 가운데도 복음을 전했고, 두 번째로는 성령의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그랬어요. 성령의 기쁨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말씀을 받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나 또 예수님의 복음을 받는 자가 공동으로 받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환난이에요. 핍박이에요. 고통이에요. 엄청난 시련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정말로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는 환난과 핍박과 고통이 있는데도 그 내면에서 퍼져나오는 어마어마한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우리 가운데 연세가 있으신 우리 권사님들, 한국교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부흥과 성장의 원동력이 된 성도들은 여성도들이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한국교회는 지금도 그러잖아요. 여성도들이 거의 4분의 3이에요. 여성도들이. 그런데 여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때 그냥 순순히 교회 다닌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심지어는 막 구타당하고 교회 가기 전에 그렇게 힘들고 또 교회 갔다 와가지고도 그렇게 힘들고. 여러분 지금 혹시 교회 오는 것 때문에 힘든 분들 계셔요? 면류관으로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렇게 어려움을 만나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바로 성령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환난이 있었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그 어떤 환난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의 힘과 능력과 생각과 계획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성령으로 감동 감화를 받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는 이들도 성령으로 감동 감화를 받을 때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가?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게 했다.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말씀을 받은 결과가 어떻게 드러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결과가 드러나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았던 그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기 전에는 죄의 세력에 매이는 생활을 했어요. 이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들은 다 죄에 매인 사람들이었어요. 죄에 빠져 살고 죄에 매여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동역자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받아들인 다음에 바울의 신앙을 본받게 된 거예요. 바울을 본받게 되었어. 다시 말하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이 된 거예요. 바울을 본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 삶의 인격적 변화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헛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점검해 봐야 돼요. 점검해 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우리 주님을 본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 중에 복음을 받았고 또 환난 중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떤 경우에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전도한다. 나는 전도한다. 어떤 경우에도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확신 가운데서 우리에게 어떠한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도자가 되고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서 우리 영광대교회가 이 지역과 온 나라와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